모세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모세의 뒤를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죽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도 절망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절망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 왜 절망하느냐? 모세가 죽었다고 나도 죽은 줄 아느냐? 야, 모세는 죽었어도 나는 죽지 않았다. 게다가 내가 가나안 땅을 언약 안에서 너희들에게 이미 다 주었어. 다 줘버렸어.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정복하면 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야. 강하고 담대하면 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누구도 너를 당할 자가 없어.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면 되지 않느냐. 뭐 모세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모세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난 진짜 이 말씀이 얼마나, 난 신학교 다니면서, 광주 신학교 다니면서 맨날 성경 앞장에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그 여호수아가 저요. 소강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그냥 썼어요. 이거 다 보관해 놓으면 이게 진짜 이건 내 몇 억짜리와 복음 갈 겁니다 진짜. 근데 저희 집사람 덕분에 뭐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사를 하도 많이 다니니까 그냥 불필요한 걸 다, 그렇다고 엿싸먹은 건 아니고 버리셔서, 그런 거 지금 갖고 있으면 여러분 다 죽은 이후에도 소강서의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써놨다. 이 얼마나 이 값어치가 있는 것일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정권사님은 그거 보셔서 기억은 나실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그렇다고 가짜로 만질 수도 없고. 참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의 사랑 받을 종아, 한번 찬양합시다 여러분요. 주의 사랑 받을 종아, 암만 향해 나갈지니 좌로든지 우로든지 치우치지 마지어다. 너는 극히 강할지니 또한 극히 담대하라. 주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영통할 것이로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해봐요. 주의 사랑받을 종아, 암만 향해 나갈지니 좌로든지 우로든지 치우치지 말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난 내가 여호수아였다면 그냥 펑펑 울었겠어. 하나님, 세상에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처럼 저와 함께 하신다고요. 저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게 하나님 해주시다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영통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요. 오늘 이게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저 어디입니까? 모압 땅을 떠나서 이제 시팀을 거쳐가지고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시팀은 어느 곳이냐면은 요단강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광야입니다. 근데 요단강 앞에 와서 보니까 막
물이 얼마나 철철 흘러넘치는지 몰라요. 여호수아 3장 1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날씨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우기가 시작되는 10월에 소위 이른 비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말까지 어디서 서북풍이 불어와 가지고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12월에서 1월까지는 왕창비가 내리는데 그냥 막 폭우가 그냥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냥 계속 흡수를 하니까 땅에서 뭐 홍수가 나고 그럴 리는 없어요. 물을 바로 흡수하니까. 그래서 그 왕창비를 맞고 곡식이 막 엄청 여러분 이제 잘 자랍니다. 그리고 나서 건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4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몸에 거두는 시기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까지 비가 왕창 왔다 이 말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요단강이 어떻게 그냥 흐르느냐? 왕창비 때문에 요단강이 물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막 여러분 저 소양강댐도 여름 홍수가 지나고 나면 물이 꽉 차 있잖아요. 건기 때는 그냥 짝짝 벌어지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때 요단강 물이 얼마나 흘러넘친지 몰라요. 그러므로 곡식 거둘 때인 4월경에는 늦은 비가 바로 내린 직후였기 때문에 강에 물이 많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요단강에 물이 너무나 넘쳐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아녀자들도 있고요. 그들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난 파도와 막 두 개 넘칠 정도의 성난 물결이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40여 년 전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과 여러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야 갈라지라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출렁거리는 바다와 풍랑의 강은 혼돈과 공허의 이미지였습니다. 홍해도 혼돈과 위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출렁거리는 바다는 일반적으로 괴물의 일반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봐도 그 출렁거리는 이 파도 이런 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이미지로 쓰여졌어요. 자, 그러므로 홍해 바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행진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악한 마귀의 대적과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난 파도와 공허 그리고 혼돈으로 이스라엘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는 저 거대한 괴물 홍해 바다를 모세가 갈라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바다나 큰 물은 혼돈과 공허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신, 바벨론 신화에서 뭐 티아맛이라든지 우가리 신화에서는 모트, 얌 이런 신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포세이돈, 전부 다 이 물의 신이요, 바다의 신이요, 바다의 신. 이 바다의 신은 죽음과 혼돈의 신이요. 그래가지고 깊은 바다 속에 용들이 숨어 있다가 선원들이 쫙 항해를 할 때 풍랑을 일어가지고 배를 뒤집은다고 해서 용왕에게, 바다의 리워야단에게 제사를 하는, 이게 우리나라도 부산에 가면 있고 목포에 가면 있고 여수에 가면 있고 해안도시에는 다 이런 미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74편 13절로 14절 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 리오야단은요 대가리가 막 9개는 막 그런 용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근동의 신화를 보면은, 자, 시편 93편 3절로 4절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래서 홍해가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에 저 애굽의 군대들을 유인해 가지고 거기에다 수장을 시켰던
우리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전사요 거룩한 전사가 되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전을 찬양한 오른손으로 적군을 부수시며 왼손으로 승리의 깃발을 걸러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거짓신들을 벌하시고 승하셨나이다.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쫙 그냥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라고 가는데 풍랑이,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를 뒤집으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바다를 명하여 잠잠하라 한 게 아니고 그 호수를 향하여 꾸짖으셨어요. 꾸짖었어. 자, 누가복음 8장 22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명하시는 게 아니라 꾸짖었어요. 꾸짖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란 말입니다. 이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을 향하여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너를 꾸짖으노니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풍랑은 자연 어떤 일기로 볼 때는 이거는 자연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봤느냐, 영적인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은 함부로 해야 되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에피티마오, 꾸짖으셨습니다. 그 자연 현상 배후에 누가 있었냐? 예수님을 갖다가 배를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항해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앞에서 요단강이 출렁거리고 창일하게 흐르고 있는 것은 언약 행진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의 장애물이요, 또 하나의 반대요, 또 하나의 악한 세력이 이스라엘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두움의 세력.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진을 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 요단강 때문에 몇 달이고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첫 열매를 따먹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를 따먹어야 된다 이 말이요. 예. 그러므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이루어야 되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첫 관문, 첫 행진의 관문이 바로 뭡니까? 요단강을 가르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그냥 실개천처럼 갈라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200만이 걸어갈 수 있는 이런 거라면 요단강이 아마 엄청나게 길게 갈라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위에 물만 막으면 아랫물은 다 흘러가 버려. 그러니까 위에 물이 막 차곡차곡 쌓이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돼.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아니 저기 그 요단강에서만 지리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홍해가 있고
우리에게 요단강이 있는 거요. 도도하고 도저하게 흐르고 있는 저 요단강, 여러분 우리가 건너야, 우리가 갈라서 건너야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 잘하는 말씀이냐? 제가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감동이 오잖아요. 아, 내가 너무나 걱정했구나, 염려했구나. 여러분 요단강을 가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네. 나의 여주 하나님 의심과 떠나시 물결이 걸으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지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요단강을 갈랐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자 여호수아 1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진정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사실은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었다니까. 모세의 시종이었어. 그냥 비서실장. 여러분 어떻게 비서실장과 모세와 어떻게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아주 오퍼처니티 기가 막힌 찬스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빠 찬스. 우리 하나님 여러분도 아빠 찬스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해준다는데 이게 뭐예요? 아빠 찬스지. 하나님 아버지가 탁 여호수아에게 야 너 믿음으로 선포해보라라.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에? 그래서 아이 세상에 여호수아 저가 아이 모세의 쫄쫄쫄 따라다 뭐 소위 뭐 사극 드라마 하면 내시 같은 아니면 그 뭐지 도승지는 왕이 명령하면 예 전하. 에? 근데 어떻게 모세의 시종이 모세와 같은 판결에 올라가느냐? 이 요단강을 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야, 너 믿음으로 선포를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양식을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뻥을 치란 말은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이 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면 나는 병이 나았다. 우리 아들 대학에 붙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을 함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도 믿음의 선포를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의 언어를 쓰세요. 아,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예? 자녀들이 여러분 뭐 격길로 가고 공부 안 해도 여러분 사춘기 오면 다 삐딱합니다. 예? 우리 아들은 학교를 안 간다고 자퇴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내가 학교에 자퇴서 써갖고 갔어요. 우리 집사람은 또 내가 포기하니까 포기하잖아요.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네가 이 자식아 학교 안 갈 줄 아느냐. 학교 잘 다닐 거야 이런. 나는 그냥 우리 아들보다 선수를 쳐보러 그래 가지 마. 아빠도 안 다니고 싶었어. 너라도 다니지 마라. 아빠 소원 들어줘라. 예? 우리 집사람 환장하지.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너 학교 잘 다닌다 두고 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들은 잘 다닌다. 그리고 우리 아들
그 집 나가면 어디 갔어요? 꼭 그 PC방, 학교 길석은 목욕탕. 근데 우리 아들 없을 때 방문에다가 야 이놈아 너는 학교 잘 다닌다, 내 예수 이름으로 너는 잘 다닌다. 여러분 한 일주일 놀다가 심심해갖고 아빠 나 학교 갈까? 가라. 네 알아서 해. 네 알아서. 아빠는 안 다니고 싶었는데 다니고 싶으면 가다. 여러분 우리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언약을 받아야 돼. 언약을. 괜히 혼자 공갈치고 혼자 그냥 뻥치면 그건 완전히 뭐요?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찬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게 뭐요? 아빠 찬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아버지가 주시는 언약, 개인적인 성령의 감동.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자. 나는 우리 이재원 목사님 보면은 걱정이 사실 되긴 돼요. 저 지금 병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내가 지금 초를 쳤나, 내가 너무 그냥 그랬나. 근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이재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 자 11절 봅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묘한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기가 막힌 와우 힘내 와우 힘내. 바로 그때의 절묘한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응답받았다고 우리 뗏목 만듭시다. 우리가 그냥 헤엄쳐서 갑시다. 먼저 헤엄친 사람들, 그러다가 여러분 익사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때를 기다렸어요. 때를 기다렸어요. 자, 여호수아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잔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한다든지 안 됩니다. 여러분 잔재주 가지고는 인간을 잠시 현혹시킬지 모르지만 그것도 나중에 뽀로나요. 그리고 내가 잔재주 저 잔머리에 내가 당했다 하면 저 사람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죠. 이게 우리가 뭐냐면요, 블루오션, 나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퍼블로션도 있어요. 퍼블로션. 그리고 골든오션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타의 주종을 불허하는. 이거 언젠가 제가 골든오션 주일 해가지고 멋들어진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모두, 우리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사흘 동안 준비를 해라. 기다려라. 여호수아 얼마나 근질근질하겠어요. 빨리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이고 빨리 물이 더 줄어들기 전에 또 기적이 일어나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모세처럼 이렇게 내가 능력이 지도자로 쓰임받. 아니야.
기다렸어요. 3일 동안 기다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을 받았으면, 물론 우리가 이제 타이밍이 되면 절대로 우리가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고 여길 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기다려야 돼요. 뭘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할렐루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세 번째, 성결한 믿음과 삶을 소유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냥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제시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줄 텐데 내가 너희에게 조건을 하나 제시한다. 그건 뭐냐?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내가 내일은 기적을 줄 테니 오늘은 너희가 성결하면 된다. 오늘 너희가 성결하면 내일 기적을 줄 것이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의 요건, 그리고 기적의 요건은 뭐예요? 성결입니다. 성결한 사람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대접할 때 손님에게 깨끗한 그릇에다가 줍니까? 더러운 그릇에다가 줍니까? 깨끗한 그릇에다가 주죠. 더러운 그릇에다가, 똥포 나는 그릇에다가 거지도 밥 주면 안 먹어요. 누구를 거지 취급하냐고. 당연히 거지지만.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에다가 은혜 안 채우고 싶어요. 깨끗한 그릇에다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전에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성결입니다. 성결의 의식으로서 너희가 옷을 빨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첫 번째 전제 조건, 성결입니다. 성결이란 말이 카도시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카도시, 자르다, 구별하다. 이게 카라트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게 커트라는 말과 똑같아요. 영어의 커트. 여러분, 구별을 하는 거예요. 죄와 구별을 하고, 세상과 구별을 하고, 내 육신의 정욕과 구별을 하는 것이 성결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 백성들은 구약 백성들보다 더 성결해야 돼요. 구약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이 성결을 요구했지만 율법적 성결이었습니다. 진짜 본질의 성결은 신약에서 나타나 있어요.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홀리 템플 걸어다니는 워킹 홀리
템플, 이 영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걸어다니는 성전. 여러분, 우리 모두 의로운 사람은요, 그래서 성결한 사람은 사자보다 더 담대합니다. 잠언서 29장 1절이든가? 자,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절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가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은 율법책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담대한 사람도 양심의 가책이 있고 죄를 지으면 기가 꺾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정말 성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우리 잘 알잖아요. 당장 기도하는 거 들키면 사자굴에 던져져요.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사자굴에 던져지면 어떠냐? 방을 뭐 붙이면 뭐냐? 야야, 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창문 틈으로 다 저놈들이 원수들이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저는 이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 함부로 사람이 죽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간다 한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호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 이 말은 없어요. 없는데 그냥 그건 일반적인 상상이죠. 당연히 상상이죠. 여러분, 다윗이가, 아니 저 다니엘이죠.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딱 던져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아가리를 딱 다물게 하시고, 이놈들 다니엘 앞에서 입만만 다시 봐라. 이놈들 이빨을 싹 부러뜨리고 발톱을 부러뜨린다. 이놈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 이 사자들도 다 본능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주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딱 다니엘은 아마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앞에서 아멘 아멘.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죄 지은 것을 다 회개하고 성결하니까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착각했어요. 요단강도 못 건너가고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근데 성결했더니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성결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달았어. 우리 하나님은 성결할 때 은혜를 주시는구나.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기적을 더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밤에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깨끗한 그릇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이 그릇을 주짐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여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을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사 오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 요즘 새로 오신 우리 김혜원 전사님 이 노래 모르죠? 모를 거야. 이거 옛날 노래예요. 옛날 CCM 옥하는 목사님이 제일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생각해보면 곡은 조금 옛날 풍이지만 이런 가사가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 없어.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어요. 자, 여호수아 3장 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에 2000규빗 떨어져 가지고 그냥 언약궤 바로 뒤에 따라가면 안 돼. 언약궤가 멀리 가는 거야. 아,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요단강 한강 건널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버금가는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 기도, 은혜, 성령의 감동.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은혜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앞장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첫 구절,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혁명승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자, 요한복음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요단강의 앞에 섰을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라네. 들어가. 대사장이 언약궤를 그냥 들고 언약궤를 메고 그냥 건너가랴. 만약에 떠내려가 죽으면 못 줄라고 그래. 이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여호수아 3장 14절로 1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이 16절까지 봐야 되는데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의 발을 잠그자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옆에 섰을 때 갈라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냥 요단 강물에 들어가 버려서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흐르는 것이 멈추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굳게 믿고 발바닥으로 물을 밟았습니다.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참 여러분, 믿고 행하시라고. 그때 나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할게. 진짜
그때 우리 정문사님과 저희 집사람이 저를 너무 과소평가해가지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래서 예배당 크게 지으면 당신 심장 터져 죽은다고. 어이 조그만하게 짓소. 어이 조그만하게 짓소. 나 마지막이요, 마지막. 그때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람이, 목사님 인생 한 번 사는 거 한번 도박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내가 힘이 나가지고 아이고 이보다 배를 크게 잡아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 적해졌어.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그냥 요단강 물을 밟고 그냥 언약궤 베고 그냥 건너버렸으면 참 좋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들은 믿음으로 걸어가서, 그랬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야. 참,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홍해바다 갈라지는 게 더 힘들까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힘들까요? 뭐가 힘들어요? 다 힘들죠. 근데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서장은 어떤 게 더 어려울까? 왜 그런지라? 여호수아가 이제 막 임명을 받아서 요단강이 더 힘들다.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왕년에 이천성 목사님 같으면은 그냥 랄랄랄랄 했을 것 같아. 홍해 바다는 하나님이 그냥 쫙 가르면 돼요. 예, 갈라서 그냥 물벽을 딱 세워서 그냥 이렇게 안 합쳐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요단강은 계속 흐르잖아요. 흘러. 그러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요단 강물이 막 그냥 뚝이 넘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완전히 범람을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저 아담의 변방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물이 눈처럼 얼음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이게 가능합니까? 물이 쌓여? 어떻게 물이 쌓입니까? 얼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로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물이 차곡차곡 쌓였다. 이런 걸 보면 진짜 우리가 어떨 때는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물이 쌓였어. 물이 어떻게 쌓이냐고. 이 H2O가 얼면 모르지만, 영하 5도 10도 돼서 얼면 모르지만 어떻게 그게 물이 쌓이게 하느냐 이 말이요.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보고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여호수아 사령관과 함께 하시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기적을 주시네. 우리 하나님은 저런 범람하는 요단강도 저 우리의 이 그 가나안 행진을 가로막고 있는 저 대적의 이미지, 이 사탄, 저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저 어둠의 영들, 우리 하나님이 다 찬장케 하시고 제어하게 하시고 물을 차곡차곡 쌓이게 만들어 버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해야지요. 당신은 영광의 천사, 당신은 거룩한 천사, 당신의 성전을 찬양. 오른손으로 바로 갑니다. 오른손으로 적군을 부수시며 왼손으로 승리
가래가 차가지고 나올지 모르지만 주소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튜브 통해서 말씀 듣는 귀한 분들 끝까지 이렇게 잘 들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언약을 붙잡고 기다렸어요. 성결한 믿음과 삶을 소유했으며 언약궤를 앞세우며 나갔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아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가 이런 언약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니다.